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갖고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장. 천로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좀 배웠고 영원히 보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7번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다 같이 그가 나를 살아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조선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본 모습을 잊고 세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어느덧 세월이 흘러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는 10월달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말씀을 들고 해외에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꿋꿋하게 사랑을 감당케 하시고
그곳에서 큰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셔서 호시탐탐 무력으로만 짓누르려는 김정은 공산도당들을 감동 감화시켜 하루빨리 복음으로 통일되는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사 생명을 말씀에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 저희들 영과 육의 양식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찬송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악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제약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 가지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무가 물가에 심어진 나무도 있고요. 저쪽 동남아시아 가면 아예 물속에서 자라는 나무도 있어요. 또 저기 산 꼭대기 가면 그냥 물 한 방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데서도 사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 사는 나무들은 대부분 말라있죠. 수분이 충분하지 못해서. 물가에 있는 나무가 아주 풍성하게 잘 자라는 거고, 물속에 있는 나무가 어떤 거는 잘 자라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나중에 물속에 오래 있어서 썩어서 오히려
물이 너무 많으면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의 좌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복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저주로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의 삶을 사는 자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1절에 보면 도움을 구하는 애국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성경은 세상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국 군대의 힘을 빌어서 지금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외국에 쳐들어온 군대를 갖다가 무너뜨리고자 그들을 물리치고자 이런 경우에 화를 받고 저주를 받는다. 우리나라 상황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애를 먹고 있어요. 애를 먹고 있어. 굉장히 힘들어해. 이제 저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아니 그 많은 미사일 그냥 우크라이나 당하지 말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막 미사일 좋은 거 줬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러시아 저 모스크바까지 좀 쏴버리지 왜 놔두나. 그런데 이제 지난번 뉴스에 또 모스크바 어디에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우크라이나에서는 자기들이 안 썼다 그러고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쐈다 그러고 이제 자작극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러시아 자체도 힘드니까 그만하면 되는 거야 그냥. 아이고 그만하자 그냥. 그냥 우리 철수할게.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런데 지네가 쳐들어가 놓고는 지네가 못 이기니까 이제는 아주 생떼를 쓰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핵무기를 쓰려고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실제로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꺼내서 지금 기름칠하고 닦고 훈련한대요. 겁을 주는 거야. 우크라이나만 겁주는 게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에게도 겁을 주는 거야. 니네들 그냥 우리 그냥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핵미사일 쏘겠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거죠. 북한이 지금 거기에 지금 동조하는 거야. 북한이. 응? 그래. 이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을 하고 애를 먹고는 있지만 그래도 미국이나 유럽들이 가서 도와주지도 않고 뒤에서 무기만 대주고 뭐 돈만 대주고 이러고 있네. 야, 우리도 이럴 때 그냥 대한민국 쳐들어가면 미국도 골치 아플 텐데 지그들이 뭐 와서 전쟁하겠어? 이런 오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새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막 미사일 쏘고 방사포 쏘고 아주 막 뭐 그냥 여의도 저기 불꽃놀이 축포 쏘듯이 아주 난리야 난리. 난리야. 그런데 바로 이사야 31장 1절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 북한의 핵무기가 무섭기는 해요. 떨어지면 큰일 나.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위대한 분이 계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핵을 무장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죠. 그런데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우리도 가지면 결국은 같이 망하게 된다. 또 이런 얘기도 되죠. 사람의 기준과 생각은 어느 게 맞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참고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핵도 두려워할 것 없고 반대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를 이어간다고 해서 또 미국이 핵을 가지고 대항해준다고 해서 걱정 없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을 받아야 된다. 성도는 하나님 외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국가의 권력이나 다른 무엇을 의지한다 그러면 복의 대열에서 벗어나 저주의 대열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기서 복의 대열이 뭐예요? 이 땅에 평화 지키는 게 복의 대열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집값 떨어졌으니까
집 살 사람들 야 떨어질 때 좀 기다렸다 살까? 아니면 집 가진 사람은 응? 아 이거 세금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빚내서 집 샀는데 어떻게 하지? 지금 은행의 금리는 계속 올라가지고 뭐 7%가 넘었다는데 이자가 어떻게 하지? 이자 250 내던 걸 500 내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복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의 복은 천국에 이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천국을 예약을 해놨으니까 염려할 거 없죠. 믿지 않는 자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도 천국 비행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그게 복이죠. 그렇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 이제 저주밖에 없죠. 천국 아니면 어디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 땅에 뭐 전쟁이 있고 없고 뭐 행복이 나라 다니던 뭐 어쩌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뿌리 깊은 나무는 마르지 않는다. 영국 버킹엄 궁들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어느 해 심한 가뭄이 들었어요. 모든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던 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는요 나무 한 그루에 포도송이가 2,000송이가 열렸다. 엄청나게 열린 거예요. 아니 가뭄인데 2송이만 열려도 다행이다 싶은데 2,000송이가 열렸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포도나무 뿌리가요 무려 3km나 떨어져 있는 테임즈강까지 뻗어져 있다는 거죠. 나무가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물 먹으려면 물 있는 데로 가면 되잖아. 냉장고로 가든 정수기로 가든 뭐 수도가로 가든 우물가로 가든 나무는 갈 수가 없으니까 뭐가 가? 뿌리가 가. 뿌리가. 모두 깜짝 놀라서 이제 희한한 광경이라고.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 영혼이 늘 시냇가에 심은 늘 푸른 나무처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하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포도나무처럼 뿌리를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교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어디 뭐 외국에 출장을 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뿌리를 바로 내 사랑하는 교회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뻗치고 살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물가에 심어져 있는 나무와 똑같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이 너무 메말라 영적인 피로를 느낀다면 내 영성의 깊이를 점검해야 봐야 된다. 쉽게 말하면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기쁨이 없어. 예배 드리러 왔는데도 내 머릿속에는 미운 놈 생각밖에 없어. 나 속썩이는 놈 생각밖에 없어. 이렇다면 내 영적인 문제죠. 이거 점검해야 돼. 점검도 안 돼, 이거. 점검하려니까 이 점검도 안 돼, 이거.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서잖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읽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야죠. 억지로라도 기도해야죠. 그냥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 글로 써서라도 해야죠. 바로 뿌리 깊은 나무가 메마르지 않는 것처럼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자의 영혼은 쉽게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인생에 막 굴곡이 막 오락내락해 신앙의 길곡이 막 굴곡이 오락내려가지고 어디 막 간증 이런 거 하면 막 사람들이 듣고 이야 참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겼으며 뭐 하나님을 체험하고 막 신나죠.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굴곡이 없어. 그냥 이게 뭐 이게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냥 미지근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게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왜? 뿌리 깊은 나무처럼. 특별히 뭐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쫄딱 망했다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잘 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고 그냥 평탄하게
평탄한 길 좋아하잖아요. 평탄한 길. 만사형통 좋아하잖아요. 너무 우리 뭐 그냥 뭐 큰 아파트 뭐 38평, 40평 살게 해주세요. 아 이러다가 갑자기 또 단칸 그냥 지하 반지하 단칸방으로 또 뚝 떨어지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런 것보다 차라리 그냥 18평, 20평 평범하게 쭉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남에게 뭐 간증하려고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받는 복이 평탄한 복이면 평탄하게 사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나는 그냥 아주 기똥차게 이렇게 살다가 또 한번 팍 떨어졌다가 아주 그냥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또 해 주실 수도 있겠지. 누구처럼?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이 바로 저주의 삶을 사는 자다 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해지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떠난 행위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딴짓거리 하는 거야. 야, 옆 나라에 보니까요, 그거는 왕도 있다던데, 우리 왕,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것은 누가 왕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왕 되시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면 얼마나 그냥, 뭐 걱정할 게 뭐 있겠어. 뭐, 한일 예교 문제가 걱정돼, 뭐, 북핵 뭐 저거, 아무 걱정 없어. 북한이 아무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준비하고 발사하고 뭐 연습하고 막 해갖고 날린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면 저 어디로 가버려요. 저 우주로 날아가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평양 땅에 도로 그냥 후진해서 떨어지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너무 배부르고 등 따시고 편하니까 엉뚱한 걸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진 게 가장 좋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 그런데 막 우상에다 눈을 돌리는 거야, 여러분.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이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북달래. 여러분 리모컨 들고 다니면서 야 여러분 리모컨이 여러분에게 벤츠 자동차도 사줄 것이고 빌어보세요. 저 엠코 프리미엄 아파트도 줄 것이고 이렇게 하고 다니면 이거 미친놈이라고 안 해. 맞다 그래?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모양만 달라. 리모컨이 아니고 뭐 이상한 상을 깎아가지고 놓고 누가 만들었어? 사람이 만들어놨잖아요. 자기 손으로 만든 거에 대해서 복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는 사람이 강아지 이쁘게 잘 키우는데 강아지한테 야, 내 오늘 저기 그 가게 문 열러 가는데 오늘 매상 100만원 1000만원 되게 네가 힘 좀 써봐잉. 그럼 강아지가 그 힘 써가지고 매상이 100만원 1000만원 되게 돼요? 아니 살아있는 짐승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도둑놈 오면 뺑뺑 짖기나 뭐 그런 거는 할 수 있겠지. 도둑놈 오면 여기 뒷발을 갖다가 물기나 하겠지. 그런데 뭐 복을 줄 수가 있겠어? 아니 살아있는 동물도 안 그러는데 야 꽃 참 너 사랑한다.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알지? 나 오늘 100만원 벌게 해줘. 살아있는 동물, 식물도 우리에게 그런 거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물며 생명 없는 내가 만든 이런 거에 대고 복 빌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렇다 쳐. 누가 거기다 눈을 돌린다고?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보고 그런데도 눈 돌리고 있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고 백성들의 완악한 실상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줌으로써 그들이 선택해야 될
생명과 사망의 두 길을 제시한 겁니다. 하나님 섬기고 생명의 길을 갈래? 하나님 떠나고 사망의 길을 갈래? 정해라. 중간은 없다. 양다리 걸치지 마라. 중간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이 복된 삶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생활을 말합니다. 내 계획,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생각에 이런데 아니에요. 맡기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키울 때 자식하고 맨날 의논해요? 갓난아기 때부터 야, 너 오늘 저 100ml만 먹을래? 150ml 먹을래? 선택해라. 의논해요? 너 분유 오늘 타줄 텐데 야, 이거 몇 도? 25도만 해줄까? 아니면 한 37도로 해줄까? 맨날 의논해요? 아니에요. 부모님은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의해서 착착착착 알아서 하는 거야. 반찬 만드는 것도, 밥하는 것도 그렇고, 씻기는 것도 그렇고, 자식 키우는 게 그렇습니다. 알아서 그냥 부모님의 하는 대로 놔두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커가는 거요. 잘 가는 거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쯤 되면 어떻게 해요? 마이웨이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부모님 간섭 싫다고 이제 딴짓하다 어떻게 해요? 이제 혼나는 거죠. 고생해요. 집 나가서 이제 고생하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고 이제 그런 경우를 비일비재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천국의 복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삶도 공중나는 새를 봐라. 아니 저것들이 농사 안 지었는데도 누가 먹여 살린다고? 하나님이 먹여 살린다. 이 꽃을 봐라. 얘네들이 무슨 물을 어디 가서 물을 떠와 지네가 농약을 뿌려. 하나님이 키워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한 우리 인간, 창조하신 우리 인간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 않겠느냐. 다 알고 있죠. 모르는 거 아니죠. 근데 그냥 성질 나면 잊어먹고 누구 미운 놈 있으면 잊어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잊어먹고 그게 이제 문제죠. 핀란드에 한 왕이 있었어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렸으므로 백성들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데 문제는 왕에게 하나 건심이 있어요. 왜? 아들이 없어. 공주밖에 없어. 자기 대를 이을 왕자가 없고 공주한테 나라를 물려주자니 이게 참 근심이야. 요즘 같은 저 영국 같으면 그냥 여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이랬었는데 이게 안 됐나 봐. 그래서 사이를 잘 뽑아가지고 사이에다 왕위를 물려주면 이 사이가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되겠다 해서 이제 전국에다가 이제 왕의 사이를 구한다 이렇게 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공주의 신랑을 뽑는 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제 몰려왔어요. 첫 번째 시험에 활쏘기, 말타기 건강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천 명 중에 딱 잘하는 사람 20명만 뽑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혜가 있어야지. 몸만 건강하면 뭐해? 몸만 건강하면 맨날 장작만 펼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안 되잖아요. 머리도 좋아야 되겠지.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을 20명 중에 뽑아요. 왕이 문제를 냅니다. 높은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는 나무를 구해오너라. 기간은 100일을 주겠다.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과 이웃을 잇는 그런 나무를 구해오라. 그자 20명의 젊은이들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려면 이거 엄청난 키 큰 나무가 있어야 되겠다. 막 20m, 30m 이런. 핀란드의 그 유명한 나무가 뭐지? 그 껌 만드는 그 재료 있잖아요. 자작나무? 자작나무인가? 그것도 이제 상당히 커죠. 또 이웃과 이웃을 연결하려면
나무 가지도 엄청 필요해야 되는데 제각기 이제 길을 떠납니다. 그 20명 중에 수녀원에서 고아로 자란 존 페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페로도 처음에는 엄청난 큰 나무를 구해야 되겠다 하고 전국 방방곡곡을 쏘다니는 거죠. 찾지 못하고 수녀원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현명한 왕이 되어 이 세상에 불쌍하고 버림받은 이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려는데 무슨 생각에 뒤를 딱 돌아다 보니까 나무 십자가가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맞아. 하늘과 땅을 잇는 것.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것. 이거 십자네? 십자가. 진짜 큰 나무를 구해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해오라는 거였구나. 깨달았죠. 그래서 페로는 바로 지혜 있는 사람으로 선택이 돼서 이제 공주의 사위가 되고 핀란드 왕이 돼서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겁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게 지혜. 큰 나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이 십자가와 같은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 왕이 돼야 된다.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하겠습니까? 잠언 28장 25절에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같은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언제나 입이 푸르고 청청하며 열매가 풍성하고 소망이 넘치고 생기가 넘치는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포도송은 버킹엄궁 포도송이 그 가뭄에도 2000송이를 얻었다는데 2000송이를 가지고 있는 그 포도나무 그 주인이 2000송이를 가지고 자기가 다 처먹으면 이 사람은 풍성한 사람이요? 이건 풍성한 사람이 아니야. 그러나 비록 가뭄에 20송이만 얻었는 달려있는 포도나무를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20송이 중에 예를 들어 뭐 한 10송이는 정말 이 가뭄에 이 포도 구경도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이웃과 나눠 먹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풍성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 또 알아야 돼요. 많다고만 풍성한 게 아니에요. 집이 크다고만 부자가 아니고 차가 좋다고만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삶은 바로 이런 나누는 삶, 이것을 해야지 그게 풍성한 삶이 되는 거죠. 이러한 삶은 더위가 와도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재난이 와도 걱정이 없고 결실, 풍성한 수확이 그치지 않는 복된 삶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마음은 지, 정, 의, 전 인격을 가리키는 거죠. 전 인격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이 바로 살 길인 것이다. 이번엔 무화과 나무 얘기. 영국 남동부, 이것도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트포트슈 와포드 교회 묘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묘지에 네모꼴에 대형 무덤이 있는데, 그 한가운데 큰 무화과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무덤 한가운데. 이 무덤은 무신론자인 한 여인의 무덤이었는데, 임종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심지어는 숨이 곧 넘어가려는데도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무덤에서 나무가 나와서 자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막 큰소리 뻥뻥 치고 죽었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무덤을 해놨더니 무화과 나무가 자란 거예요.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증거로 이거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욕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자기의 공언대로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 그의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임을 이 무덤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명성을 의지하고 따르는 자들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 그래요. 자고새가 남의 알을 갖다가 자기 알인 줄 알고 품고 있대요. 그런데 새끼들이 태어나면 자기 엄마가 아닌 줄 알고 다 도망간대. 다 도망간대. 네. 반대로 뻐꾸기 있죠. 뻐꾸기. 뻐꾸기는 남의 알 둥지, 이게 아마 이 자고새한테 갖다 놨는 것 같아. 갖다 놓으면 뭐 알 처음에는 잘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품고 있어. 근데 나면요, 자고새야 뭐 말 그대로 작으니까 자고새겠지. 뻐꾸기는 엄청 커대. 뻐꾸기 만약에 뻐꾸기가 먼저 나오잖아요, 알에서. 그럼 옆에 있는 다른 새 알들은 다 발로 차서 버린대. 그 영상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혹은 지가 늦게 태어났더라도 덩치가 더 커. 그러니까 애미는 이제 이 뻐꾸기 새끼인지 뭔지 모르는 거야. 지 둥지에서 태어났으니까 지 새끼인 줄 알아. 왜 큰 놈이 자기보다 더 큰 놈이 먹이를 갖고 오면 누가 다 먹어. 뻐꾸기 새끼가 다 뺏어 먹어. 나머지 것들은 그냥 굶어 죽는 거야. 자고새도 어리석고, 바로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은 이와 같은 거예요. 어디 줄 잘 서가지고 뭐 누구 빽가지고 무슨 이사장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이렇게 해보고 부도지사가 되고 뭐 어디 비행기 회사에 뭐 회장이 되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어디가 앉아 있어? 감옥에 앉아 있어. 감옥에 앉아 있어. 감옥에 앉아 있어. 이게 세상의 권력과 재물이야. 명성이. 따라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에다 뿌리를 받고 있는 자들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들로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심판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 큰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뭐 말하나 마나죠. 말하나 마나지만 기독교인 중에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이 악인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가기 전부터 기독교인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가고 나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어요. 진짜 회개해가지고. 그런데 엉터리 방터리로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가서 회개했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저한테도 편지가 그냥 막 와요.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나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어쩌네 저쩌네 그러면서 여기 와서 회개를 했다. 이제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를 듣지도 보지도 못했는데 여기 와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사람은 복된 거요. 들어가서 회개한 사람도 복된 거고 들어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도 복된 거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 회개했겠어? 계속 잘 나가면 회개해요? 아니에요. 계속 잘 나가면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부터라도 오직 하나님께 참된 구원과 복이 있음을 명심하고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누구나 복된 삶을 원한다면 좋은 일이나 나쁜 일에나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는 방법, 바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된 성도님들은 글자에다가 아무개 줄동글, 아무개 감사함을 이렇게 하시거나 나중에 모일 때 한꺼번에 하셔도 좋겠습니다. 저 뒤에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선출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갇힌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 이제 잠잠해져 가지고 뭐 내년 3월에는 이제 실내 마스크도 벗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하는 도중에 또 우리 교인들은 뒤늦게나마 이 유행에 동참해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오는 그런 우리 나이 드신 분도 아니고 젊은 성도들이 있어요. 일단 계속해서 조심하시고 지금 야외에서 막 마스크 벗으라 했더니 어제 이제 노원구민 체육대회를 했거든요. 갔다 왔는데 야외 지금 다 벗게 돼 있잖아요. 경기장에서도 벗고. 그런데도 안 벗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안 벗어? 자기 보호하려고. 자기 보호하려고. 여러분 마스크를 뭐 벗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고 안 벗어서 안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 뭐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의를 하셔야 돼요. 조심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뭐 이제 그냥 해방됐다. 그래도 또 걸리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뭐 독감 뭐 여러분들 독감 예방주사 뭐 왜 맞겠어요. 안 맞아도 안 걸린 사람이 있지만 맞아도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예방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아서 기도만 하면 돼. 그건 믿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참 좋겠지. 구약시대처럼 모세 앞에 나타나고 모세가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빛나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가려야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하나님이 왕래하는데 폭풍에 휩쓸려서 모세 날아갈까봐 모세를 그냥 저 돌 사이 거기다가 이렇게 꽉 눌러놓고 그랬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사람을 통해서 뭘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야.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요. 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 독약이 아닐지언정.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기도만 하면 돼. 나는 말씀만 읽으면 돼. 그러면 만사형통이야.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교만인 거죠. 하여튼 계속해서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53장 성전을 떠나가게 쳐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행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 자기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 앞에 붙어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충성본사 헌신하기를 다하는 살아온 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